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동산들에 거하는 이여 벗들이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나니 나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당신은 향료들의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아가서 8장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가서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3000년 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사랑의 짝인 술람미 여인과의 대화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이 비천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님의 짝으로 삼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흠뻑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에 의해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실제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그 거룩한 신성한 본성으로 닮아감으로써 주님의 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놀라운 축복과 상속유업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신부로서 합당한 단장을 우리 자신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예쁘게 단장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사람 중에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또 무슨 혼의 구원을 받으라 한 말이냐. 자신이 주님 앞에 생명이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그 생명이 성장하여 주님의 신부됨에 이르는 이 놀라운 과정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가지 생활 환경과 혹은 병마에 의해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주님이 그곳에 처한 현장에서 한 가지로 은혜 내려주시고 이 거룩한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가서 말씀을 거의 1년 동안 시간으로는 1년이 넘었습니다. 오늘이 50번째이기 때문에 지방에 출장 간다든지 뭐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빠진 걸 생각하면 1년은 5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온 1년 동안 이 아가서를 상고하면서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물론 많은 감동과 혹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를 별로 일으켰지만요. 저는 제 생애 가운데 이 아가서 강해를 하면서 너무 행복함과 감격을 마음 깊숙이 이렇게 누리고 또 오늘 이 마지막 성경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상고하면서 너무나 정말 감사가 넘쳤습니다. 제가 평생에 이 아가서를 처음 강의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아가서를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랑을 다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저로서도 한계를 느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제 분량만큼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 오늘 이 13절과 14절은 아가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남아있는 소망이 이 아가서에 담겨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동산들에 거하는 이여 벗들이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나니 나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동산들에 거하는 이어하는 것은요, 동산들에 사실은 주님이 거하십니다. 이 동산이라는 단어가 왜 복수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기억 속에 3월달 마지막 주일날 35번째 강의를 할 때 아가서 6장에 2절을 중심해서 동산에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동산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동산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에덴 동산 얘기는 들었지만 에덴 동산이 얼마나 화려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동산인가에 대해서 누구한테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우리들이 잃어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얘기는요, 창세기 3장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실제적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현장 얘기를 아주 요약해서 표현한 창세기 3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극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사망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굉장히 무서운 어떤 긴급 조치가 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제안하셨구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아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들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는 막 검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천사를 두어서 지키게 했다. 그리고 아담 너는 네 몸을 만들어낸 본처, 여기 보면 출처 23절에 보면요,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육체는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일컬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흙에서 나온 인간을 이 흙에 들어가서 싸우게 만드는, 이 흙 속에서 싸우는데, 흙 속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은 여기 18절에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검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이광원 형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농부들이 잡초와의 전쟁에서 이긴 자가 역사 속에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잡초와 은금퀴, 잡풀들, 많은 가시덤불은요, 아무도 가꾸질 않고 아무도 걸음 안 주고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자랍니다. 사람이 먹고 생활에 쓸 양식이 될 만한 채소나 과일이나 곡식이나 무엇이든지 심는 것은 인간이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버려두면 그냥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땅에 많은 잡초와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인간이다.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잡초와의 전쟁,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풀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인간들은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아담만 보았고 이브만 보았지만 그 이후의 후손들은 전혀 본 적이 없고 저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에덴 동산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에덴 동산 닮은 어떤 동산을 꾸미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간에게 선물로 준 에덴 동산 같은 동산을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이끌어들인 다음에 사실 처음에 그들은 목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롯이 함께 이게 동거하면서 이제 점점 양떼들이 늘어나니까 이 풀밭이 적다고 느끼다 보니까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멀리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 목동들과 롯의 종 목동들이 들판에서 이 목초지를 놓고 싸우다가 이 싸움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나나 너나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로 왔는데 네 목자와 나의 목자가 이렇게 싸움을 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 이렇게 헤어져서 좀 더 넓게 퍼져나가는 게 좋겠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마라고 우선권을 주면서 선택하라 그랬더니요, 그가 아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았겠죠. 창세기 13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네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네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에덴 동산을 사모하고 살았는가를 보면 롯의 눈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그 모습이 멀리서 볼 때 에덴 동산 같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롯의 착각이긴 하지만요, 에덴 동산을 늘 꿈꾸던 인간의 마음속에 늘 풀밭만 지켜보다가 멀리 보이는 거기는 이제 아주 물이 막 풍성하고 물이 풍성하고 그리고 푸르름이 막 우거져 있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었으므로 그 롯의 눈에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러분, 이집트 땅은요 그 당시에도 비옥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을 흐르고 있고 그 나일강이 이어 이 주변에는요 아주 옥토가 풍성하게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에집트 땅은 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풍성한 그런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멀리 보이는 소돔 고모라가 에덴 동산같이 보였다는 것이 롯의 착각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마치 어디에 있냐면요 사막에서 물을 찾는 오아시스를 찾는 어떤 목마른 자들 같아가지고 계속 목이 타가지고 물 찾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보이는 게 아니라 신기루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가 신기루로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야 저기 저 물이 있는 곳이구나 하고 신기루를 쫓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이 오아시스 찾는 사막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남의 소설을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실감이 덜 나지만요.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이 사막과도 같고 공허한 광야와도 같다는 것을 성경에서 지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를 보고 주의 동산 같다고 느꼈던 롯의 착각이 바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약점이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는 이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이 결국은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인생이 다 망가진 거예요. 재산 다 날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집도 다 잃어버리고 오직 뭐 하나만 딸 둘을 데리고 소돔 고모라에서 나와가지고 비참하게 소알 굴에 숨어가지고 그냥 주는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불륜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그 소돔 고모라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근친상간이 유행되었는데 딸들이 거기서 배워온 근친상간의 방법을 롯에게 행동함으로써 거기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불륜의 아들이 탄생될 수밖에 없는 비극을 만들었고, 그 비극은 4,0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의인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혼이 상처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혼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혼의 감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혼이 물질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중성 때문에 상처입던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나타나는 복락의 기회,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죄사함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의 변화가 왔을 때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데, 이 복락원에 관련된 얘기가 이사야야 51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주를 찾는 자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저 반석을 보라. 너희가 거기에서 쪼개져 나왔느니라. 저 구덩이의 구멍을 보라. 너희가 거기서 파헤쳐져 나왔느니라. 여기에 의를 따르며 주를 찾는 자가 누구냐 하면요, 이것은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는 이 3단계의 말씀 가운데 구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향한 근본적인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근본적인 요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는, 구하는 자에게 안식이, 영의 안식이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찾는 것은요, 의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찾는 것이, 이게 의를 따름과 찾음이 이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의를 따름이 뭐냐면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얻었지만요, 의의 주체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의의 주체이신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실패한 죄인, 의인 중에서 실패한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얻은 죄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주님께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너를 끄집어낸 반석을 보라. 그 반석에서 쪼개져 나온 너를, 반석을 보라는 말은요, 무리바의 반석에서 쪼개져 가지고 생수를 흘러낸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마지막 얘기가 너 저 구덩이에 구멍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에 구멍을 보라니까요. 그 구덩이에 구멍이 어디에 나타난 구멍이냐. 어디 요새 흔히 말하는요. 이렇게 가다가 싱크 그런 구덩이가 아니고요. 주님이 구덩이에서 우리를 탈출시킨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너 구덩이를 보아라. 구덩이 구멍을 보아라. 네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파헤쳐져 나왔다는 말은요. 구덩이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맞죠? 네. 우리가 구덩이에서 탈출했는데 어떤 구덩이에서 탈출했느냐. 성경에서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에덴을 되찾는 에덴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한 7장쯤 넘기면요 38장이 나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모든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단어는 sin이 아니고 sins입니다. 그러니까 죄들로부터 깨끗해진 거. 제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린 것은요. 죄 해결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들만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패의 구덩이에서 혼을 건져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얘기가 우리가 과거에 모르고 성경 읽을 때는요. 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제가 이사야 38장 17절 개역 성경을 외워보겠습니다. 보옵소서 주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니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는 주의 등 위로 던지셨나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했고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죄사함이요 거듭남인 줄 알고 우리는 포괄적으로 이 38장 17절을 그냥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구절로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성경인데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이 아니고 혼을 사랑하사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부패의 구덩이에서. 그러니까 부패의 구덩이가 뭐냐면요 사실은 세상의 어떤 죄구덩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 속에 죄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혼이 그 죄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말만 하면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요 혼이 생각만 해도 더러운 생각을 하고요 혼이 모든 풍기는 것이 더럽고 부패하고 그래서 성경에 예레미야서의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때 이제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요 우리가 탈출하도록 주님이 손길을 펴가지고 건져내신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반석의 능력과 부패의 구덩이에서 거기서 뽑아낸 거기서 탈출시킨 은혜가 이사야 51장 1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주를 찾는 자들아 너 반석을 보라 너 구덩이를 보라 내가 거기에서 빼냄을 입었느니라 이런 엄청난 이제 선언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사야 51장 2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보라. 내가 그를 홀로 불러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증대시켰느니라. 왜 꼭 아브라함과 너를 낳은 사라를 보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갈이라는 계집종으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은 하나의 그 계통이 있고 또 하나는 약속의 언약의 여자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갈라디아 4장 20절 이하를 보면요 이 두 여인은
상징적인 여인인데 비유를 든다면 하나는 율법을 말하고 하나는 은혜를 말한다.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난 자를 말하고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스마엘 같다는 뜻이고,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안 하고 주님 주신 약속과 은혜를 따라서 그냥 순종만 하면,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 이삭과 같은, 이삭은 별로 일도 많이 안 하고 유산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축복받은 약속을 따라 난 자, 곧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말하고, 이스마엘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발버둥 치는, 율법에 묶여가지고 발버둥 치면서도 아무런 유업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신앙인을 가르쳐 이스마엘에 속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스마엘 생활을요 30년 넘도록 하여온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사라라고 하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라는 교회를 말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교회. 갈라디아서 복음 넘어갑시다. 갈라디아서 4장. 이런 것은 실제로 우리가 확인하고 표시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았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느니라. 자유로운 여자는 사라를 말합니다.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들은 풍윤이라, 비유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 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너의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너의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요, 죽으라고 고생해도요 상속을 하나도 안 주는 것이 육체를 따라 난 자의 운명입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상속권을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놀라운 상속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행복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요 신앙생활의 저절로 속에서 역동적인 힘이 생깁니다. 뭐 누가 말 안 해도요 저절로 성경 보아지고 저절로 찬송 불러지고 저절로 기도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해야지. 아이고 벌써 주일이냐? 야 빨리도 돌아온다. 아이고 또 연보도 내야지. 아이고 11조도 바쳐야지. 막 빚쟁이 막 빚조르듯이 막 몰려오는데요 청구서가. 우리는 상속 유업에 참여할 자는요 청구서를 받지 않습니다. 요구를 안 해요. 그냥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 나는 주님 겁니다 하는 소유권이 다 이양되어 버렸기 때문에 통치권과 소유권을 이양한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이사야 51장. 자, 그 다음 보세요. 다 같이 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것이 제가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51장 3절 읽겠습니다. 주가 시온을 위로하되. 왜 읽자는데 다 못 찾았어요? 성경을 이렇게 딱 표시해 뒀다가 이렇게 찾고 있다가 찾다가 한 번에 찾도록 노력 좀 하세요. 요령 좀 배워가지고. 자, 3절. 주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녀의 모든 피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녀의 광야를 에덴같이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랫가락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자기 마음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아멘 된 사람은 에덴의 회복이 마음에서 결정된 겁니다. 아직 에덴 동산에 못 갔지만 에덴이 마음에서 사막 같은 마음, 광야 같은 나의 마음이 에덴 동산같이 주의 동산같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그 안에 기쁨, 즐거움, 감사가 넘치고 노랫가락 소리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지난 3월 마지막 주일날 동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동산 얘기를요 미안합니다. 동산이 있는데요. 마이크 좀. 동산이 있는데 제가 처음 얘기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과 못 견딜 것 있으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겠네. 겟세마네라는 말은요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주님을 짜내는 장소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할 때요 그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할 만큼요 주님을 짜내는 동산이었습니다. 이 동산은 자기를 부인하는 동산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내놓은 장소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는요 그 동산에서 3번 주님에게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가를 치른 장소가 에덴 동산의 잃어버린 이 인간에게 되찾아주기 위한 첫 번째 그 동산이 당신이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자기를 포기했던 그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주님 그 다음에요 골고다라고도 부르고 갈보리라고 불리우는 장소.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해골. 저도 가서 골고다를 보니까 골고다 해골산 보셨습니까? 해골같이 됐죠. 그 산이 해골같이 돼 있어요. 그 해골의 산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골고다 이 장소를 갈보리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동산에 올라가서 그는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찾아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입니다. 4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쌌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더라. 이걸 일컬어서요 이스라엘 가보면 그 동산 그 무덤 이름을요 가든 툼이라고 부릅니다. 가든 툼. 이게요 동산의 무덤입니다. 주님이 동산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동산의 무덤에 묻히셨는데 20장 1절 주의 첫날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 무덤에 와서 돌이 돌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 무덤에서 옮기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의 다른 제자가 나아가 돌 무덤으로 가니라. 이처럼 그들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서 먼저 돌 무덤에 이르렀더라. 돌 무덤에 가서 문이 열린 걸 보고, 그 문이 열린 것이 뭐예요? 여기 보면 이 제목이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빈 걸 보고요, 막 기절할 정도로 놀래가지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막 야단이 났어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9절.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시는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 무덤을 막 한참 동안 탐색하다가 누가 시체를 갖고 와버렸지 하고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 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있는 것을 보니라. 그래서 이제 그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우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옮겨갔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 이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고 시체 없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14절.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킬 때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납니다. 이 절망적인 무덤이 부활의 무덤으로 바뀐 거예요. 부활의 동산으로. 이 부활의 동산으로 바뀐 이 장소가 거기서 대선언이 일어나는데, 대선언 보세요. 밑에 17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이 사건이요, 부활에 대한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 부활의 동산이 이루어진 이 순간부터요, 인간에게 에덴 동산이 열린 겁니다. 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니, 거듭난 생명이 에덴 동산이 그 안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동산들이에요.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너 먼저 겟세마네로 가야 된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의 그 피땀 흘린 기도가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냥 거저 먹으려고 와가지고 뭐 안 되던데. 그래, 죽음 없이 부활을 원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 첫 번째 과정인 겟세마네에 정말 자기를 짜내는 이 올리브 기름 짜는 틀에 자기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으스러진 어떤 결정이 있어야, 세상과의 관계에서 으스러짐이 있어야, 자기 고집과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죄성이 으스러지는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으스러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배려가 있기도 해요. 저도 그 케이스고, 이광 형제도 그 케이스고, 오수영 형제도 그 케이스고, 하도 안 꺾어지니까 주님이 막 확 꺾어버린 거예요. 잘 꺾였죠. 그것이 겟세마네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3장에 있는 베리게이트, 다시 말하면
계곡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보게 만드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게 하고 그와 함께 묻히게 하고 그 부활의 동산에 참여케 함으로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유 하는 것은요, 주님이 그 동산에, 자, 아가서 돌아갑니다. 이 동산 얘기를 아가서에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먼저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먼저 2장 아니고 4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 12절입니다. 내 누이 내 정원장은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우리 주님이 옛날 성경에는 내 정원자 너는 잠근 동산이요. 잠근이라는 말은요 딱 봉해놓은 동산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동산의 주인만 그 동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샘도 주님이 딱 잠가놓고 주님 그 사람, 딴 사람 아무나 와서 그 물을 못 먹게 해요. 얘는 사막에 있는 샘은요 해방 안 시켜요. 반드시 뚜껑이 있어요. 가보셨죠? 뚜껑이 있는 거. 그건 뭐냐면 주님이 자기 소유로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접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나 물 못 먹어요. 밑에 보세요. 13절. 내 초목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지닌 송유나무와 나디향을 내는 고베화와 나드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나무와 유향나무와 모략과 알로에와 으뜸가는 모든 향료요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로다. 다음 16절 절정입니다. 오 북풍아 깨어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그곳에 향료를 흘려보내라.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사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시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의 동산으로 화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피어있는 꽃들은요 바람이 안 불면 향기가 퍼지지 않습니다. 물론 뭐 향기가 이제 주변에는 나겠지만요 멀리 퍼져나가려면 막 남풍이 불고 북풍이 막 불면서 그 향기를 막 싣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북풍이 불든 남풍이 불든 따뜻한 바람이 불든 찬바람이 불든 그건 환란의 색깔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향기를 퍼뜨리게 하는 주님의 동산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찬바람이 불고 힘들 때에 주님을 나타내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5장 1절. 내 누이 내 정원자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 모략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내 포도즙과 내 저절을 마셨으니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어다. 여기에요. 이 동산 안에는 모든 죽음의 향기, 부활의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하는 축복들이 철철 넘치는데 그거를 님 혼자만 먹지 말고 네 친구들 좀 불러다가 같이 나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께서 오늘 아가서 8장에서 13절 동산들에 거하는 이여 벗들이 당신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나니 나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소서. 여기에요. 음성의 귀를 기울인다는 이 말씀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거. 이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요, 대표적인 케이스로요, 이 음성에 귀 기울임과 귀 기울이지 아니함의 차이가 얼마만큼만 운명을 갈라내는가 하는 것을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다 볼 수가 없고요. 이제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요. 이 4절에 들으라 하는 말이요. 유대 교육의 가장 정점인 테마입니다. 쉐마. 여러분 혹시 유대 교육계 쉐마라고 한번 쳐보면요. 쉐마 교육센터. 유대 민족에 있어서 가장 교육의 큰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들으라 하는 이 쉐마 교육이요. 가장 끝등 교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이 마음속에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부탁한 갈망을 예레미야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 917쪽입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 왕한테 흥정을 할 때는요 내 백성을 보내라. 사흘 동안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려고 한다. 우리 백성을 보내라. 사흘 동안 광야에 나가서 희생을 드리려 한다고 희생 드리는 것을 명분으로 탈출 계획을 제시했지만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놓고 모아놓고 나한테 번제물을 바치고 희생을 드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다가 돈 바쳐라. 희생물을 바쳐라. 나한테다가 지금 기부금을 내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지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실제로 잘 내고 감사한금도 잘 내고 모임에 하는 일에 동참하고 뭐 구자하라 그러면 따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바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가르쳐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린 과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안에 부하매동해가지고 같이 앞장선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큰 소리는 못 치겠습니다만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앞질러가지고 이스마엘 파에 속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 헌물을 요구하거나 희생 헌물에 대해서 명령한 적이 있더냐. 그 다음 23절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음성에 순종하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 요구가 뭐예요? 딱 하나도 없고요. 내 말에 순종하라. 여러분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에요. 내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못하죠. 순종이 안 돼요. 고집스러워가지고.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뭐가 돼요? 혼을 깨끗게 함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상당히 이 교제 가운데 섞여 살면서 순종할 줄 몰라요. 순종이 뭔가도 몰라요. 여기 순종이 뭐냐 보세요. 24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악한 마음이 꾀하고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방법은요 분명히 전진인데 맨 제자리 걸음 아니면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서 꾀하고
상상하는 대로 걸어간다니까 혼의 이끌림을 따라서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간다. 이 상상력이라는 게 다 혼의 이 속성입니다. 그 다음 25절.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이날이라는 게죠. BC 1450년경에 탈출했는데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것은 BC 570년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천년이 가까워도록요, 거의, 예? 너희가 이날까지,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부터 이날까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날마다, 두 번째, 일찍 일어나, 세 번째, 너희에게 나의 모든 종 배운 자들을 보내었으나,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고 매 순간순간 일찍 일어나서 그게 하나님이 서둘러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다음 26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목을 굳게 하여, 이 목이 굳다는 게 뭐예요? 이 목이 뻣뻣해졌다는 말은요, 고집스럽다는 뜻이에요. 아,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지나치게 이 인간관계에서 너무 목이 뻣뻣한 사람, 돈을 좀 만지더니요 목이 뻣뻣해서 기부술 했다, 그런 말 들리죠?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요, 교만한 성격도 말하고 고집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은 고집스러울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뭐 좀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돈 좀 벌면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빠지면요, 목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이 얘기 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려니까 좀 아깝네요. 너무 중요한 얘기지만 좀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네가 그들을 부를지라도 그들이 네게 응답하지 아니하며, 예레미야야, 네가 아무리 가서 외쳐도 그들은 고집스럽게 네 말을 신청도 안 할 거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 얘기를 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 이제 28절입니다. 오직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이 민족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민족이니 진리가 사라졌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도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잃어버리면요, 진리가 끊어진다는 말은 공급이 중단되면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고 만다. 마지막 이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양이냐, 하나님의 양. 넘겨봅시다. 요한복음 10장. 하나님의 양은 어떻게 익숙해져 있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10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 거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정말 여러분 자신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들에서 풀 뜯어 먹던 양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그를 구속, 다시 말하면 돈 주고 지불해가지고 성전 뜰에다가 메어 놓은 것만 해도 참 행운이에요. 위치만 바뀌어도 행운이에요.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같이 적당하게 살던 우리들을
죄짓고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이 교제 가운데 불러준 것만 해도요, 위치만 옮겼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양입니다. 근데 그 양이 완전하게 주님 기뻐하는 양이 되려면요, 제물이 돼야 됩니다. 제물. 그 제물이 옛날에는 그 잡아 죽였는데 지금은 십자가에 우리를 포함시켜가지고 죽으심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가지고 기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우리를 너도 나와 함께 죽게 되었다. 그래서 너 자신이 그 안으로만 들어오면 죽음에 넘겨지고 네 자신이 새 창조에 속한 자가 된다는 이 엄청난 신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요, 요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증언입니다.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겟세마네가 어딘지, 진리에 속한 자는 골고다와 그 갈보리의 동산이 어딘지,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그 무덤 안에서 부활의 동산으로 화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르게 된다 이거예요. 꼭 이 이스라엘 땅에 그 안에 있는 현장에 목격을 해야 아니면 관광을 해야만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 진리에 속한 자마다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살아야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많은 부분이 있지만요, 신명기 30장을 몇 개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시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며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네가 살게 하시며, 여기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몸의 할례가 아닙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마음과 혼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위로부터 공급이 되니까 옆으로 그 사랑이 넘쳐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8절, 네가 돌아와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저절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고 그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은 사랑이거든요. 그 명령에 대해서 내 마음에 그 행함을 나타내는 능력이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10절. 다만 네가 주 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하시리라. 이것은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열린다 그 뜻입니다. 이건 우리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예, 순종하는 것과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은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우리를 참여시켜가지고 십자가에 여기 5단계, 마지막 단계는 제가 이따가 14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가지고 변화를 받으면 저절로 순종이 되고 저절로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다음 하나 뒤로 넘겨가지고요, 20절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내 생명이시요 내 날들을 길게 하시는 분이시니 이로써 네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이에요. 자세히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이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라는 말은 그때는 가나안이지만요, 우리는 천년왕국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자세히 보세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취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취. 예수님입니다.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연단받게 하는 성령. 자, 약속을 받고 성취가 된 사람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훈련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연단이 평생 연단이에요. 태속에 있을 때부터 싸움을 했어요. 근데 그가 연단을 다 끝내고 나니까요, 분이엘에 이르렀고 그가 이름이 딱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 약속을 받고, 이게는 말씀으로 약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연단받아서 완성되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설명을 너무 길게 하면은 다른 게 못하니까요. 좀 넘어갑시다. 아가서 8장 13절. 동산들에 거하는 이여 벗들이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나니. 그러니까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나의 친구들, 여기서 말하는 친구라는 이 단어는요, 벗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일반적 용어로는 프렌드가 친구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벗들은 컴패니언 그래가지고요, 동반자, 동료, 믿음의 동반자, 믿음의 친한 여러 애착을 느끼는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은혜를 받고 나면 나 혼자만 이걸 갖고 막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야, 그동안 우리와 함께 걸었던 그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동반자 중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가 가장 큰 동반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자식들입니다. 또 친구들입니다. 또 믿음의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게 전부야 포괄적으로 말하는 벗들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고, 나도 그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것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뢰마로 들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축복이 왕국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8장 14절.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당신은 향료들의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이 4장 14절 얘기를요, 제가 이제 성경을 기도로 가져가서 읽으면서 마음속에서 이거는 꼭 알려줘야 되겠다는 거 하나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워치만이 형제가 이 8장 14절을 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향료들의 산들은 주님의 향기와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천년왕국의 세계를 비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 단어가 향료들의 산들이 천년왕국을 상징한다. 그렇게 워치만이가 발표를 했고요. 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향기로운 산들에서 빨리 달리는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의 왕국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왕국을 향하는 갈망이 워치만리의 이 성경 아가서 주석의 8장 14절의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비록, 자세히 들어보세요. 비록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완전하고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만 채워질 수 있는 여백이 나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으로 막 좋아서 막, 참 풍성합니다. 향기로운 산물에 충만한 이렇게 말해도 아직도 빈 구석이 많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채워질 그런 구석이. 아멘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믿음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기도는 영원한 찬송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 막상 나타나면 그 주님의 바라던 주님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하던 주님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찬양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극치에 이를 것이며 모든 어두운 구름으로부터 본연의 자태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저는 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며, 이 날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요?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오치만 네가 쓴 아가서 주석에서 제가 베껴온 겁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하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그냥 읽으면요,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무슨 얘기하는 건가? 이 얘기는 성경 안에 그대로 또 나와 있어요, 이미. 아가서 앞에 보면요, 이 말씀이 나타나 있거든요.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는 돌이키시며 또 당신은 베데르 산들 위에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이 베데르 산이라고 하는 산은요, 제가 이제 이 강의할 때 2장 17절을 말씀드릴 때 베데르 산이라는 것은 나눔의 산, 분리의 산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분리. 여러분, 우리가 분리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혼의 요소가, 영과 혼의 요소가 분리되는 경험을 가져야 세상과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경험이 없으면 주님 안에서 세상과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경험을 가져야 분별 속에서 선과 악이 분리가 되고 모든 아닌 것과 인 것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분리가 안 돼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아가서 2장 8절. 나의 사랑하는 이 목소리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와 젊은 사슴 같으시니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서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여러분, 격자창이라는 게 뭔지 알죠? 예? 안에서는 보이고 바깥에서는 안 보이는 게 격자창이에요. 이렇게 살틈이 있는데요, 안에서는 다 바깥이 보이지만 바깥에서는 아니요, 잘 안 보이는데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자기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과정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 위로 뛰어오신다는 이 산들을 막 뛰어넘어오시는 그분이, 이 아가서에 나타난 산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몰약산도 있고, 유황의 작은 산도 있고, 레바논 산도 있고, 신할 산도 있고, 예? 또 베데르 산도 있고, 또 헐몬 산도 있고, 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산들이 모두가 다 뭘 말하느냐? 주님이 넘어왔다는 말은 주님이 그러한 모든 산을,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산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의 초대를 받으면 그 산에서 무슨 풍성을 누리느냐 하면요,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거예요. 자, 아가서 4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몰약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게 몰약의 산은 죽음의 산을 말하고, 유황의 작은 산은 부활의 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 모든 우리 삶에서 그림자를 지우고
우리 삶에서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죽음을 거친 부활의 아침으로 인도해야, 죽음을 거친 부활의 아침으로 인도해야 우리가 향기로운 산에 이른다는 말은 영광스러운 왕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밑에 보세요. 8절, 내 정언자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이 레바논 산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레바논 산은 해발 3089m 높은 산인데, 그 레바논 산에는 항상 흰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이 레바논입니다. 희다 하는 뜻입니다. 희다, 화이트 마운틴, 그것이 레바논 이름입니다. 희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이기심과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우뚝 솟은 레바논 산,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것이 승천의 산이에요. 이제 거꾸로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영광스러운 승천의 산에서 우리를 불러내는데, 그 다음 거쳐야 될 산이 아마나 꼭대기가 있고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아마나, 스닐, 헤르몬 전부가 다 주님의 축복을 설명하는 많은 뜻입니다. 아마나는 아멘이라는 말의 어원이고요, 스닐이라는 말은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헐몬이라는 단어는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 나타나는 모든 축복, 그 축복을 여기서 파괴시키는, 어떤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우리의 모든 수단 방법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주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관념과 모든 고집을 다 깨버리고 주님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에 부름을 받고 나면요, 그 산의 향기가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얘기가, 당신은 향료들의 산들 위에 있는 노루와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하느냐. 이 노루와 사슴의 특징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요, 한 두 군데서 보면요, 이 노루와 사슴이라는 뜻은 이 아가서에서 나타난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고 빨리 뛰어온다는 말인데, 주님이 신속히 오신다는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역대상 12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사람을 비교할 때도 노루와 같다는 말을 쓰는데, 무슨 사람이 노루와 같은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입니다. 또 갓 족속 중에 자신을 분리하고 광야의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힘센 자들이요 싸움에 능한 전사들로서 방패와 창을 능히 다루는 자들이더라.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고 그들은 마치 산에 노루같이 빨랐더라. 노루라는 말은 빠르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장군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첫째는 에셀, 둘째는 오바댜, 셋째는 엘리암, 넷째는 미스만나, 다섯째는 예레미야, 크게 이 유명한 장군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8절에서 말하는 이 얘기에 자신을 분리하고, 그래서 분리. 베데르산을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분리. 예? 자신을 분리했다는 말은요, 이 속에서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딱 갈라져야 돼요. 첫째는 우리 안에서 영과 혼이 갈라져야 되고, 빛과 어두움, 진리와 비진리, 옳고 그름,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다 분별이 딱 돼가지고 갈라져야 거기에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놀라운 체험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사무엘하 22장, 앞으로 조금 더 넘기면 사무엘하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앞에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그 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만 다 읽으면 은혜가 넘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22장 한번 읽어보시고요, 1절로 51절까지 있는 긴 장수인데요, 제가 오늘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영광스러운 얘기가 있는가.
29절. 오 주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옵니다.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 외에 누가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능력이십니다. 나의 권능이십니다.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34절. 내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 세우시고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내 발이 강철로 된 활도 부수었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으며 주께서 내 밑에 발디딜 곳을 넓히시며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암사슴의 발이라는 게 바로 빠른 발을 말하고 높은 곳을 다니는 발을 말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발을 말하고 뛰어넘는 발을 말하는 겁니다. 도약하는 발, 미끄러지지 않는 발, 그 다음에 높은 곳을 다니는 발, 그 다음에 위를 향하여 달려가는 발. 이 발이 바로 사슴의 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좀 오세요. 그래서 아까 여기 성경에 서두르소서라는 단어가요. 서두르소서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는 마라나타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영문으로는 make haste입니다. make haste라는 말은요. 단어장에 보니까 빨리 오세요. 바삐 서두르세요. 그런 뜻입니다. 주님 서두르세요. 어서 오셔요.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요? 보고 싶어요. 주님을 향한 진정한 기다림, 진정한 신부의 단장이 끝난 사람은 빨리 신랑 오시면 좋겠는데 왜 더 오실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갈망이 속에서 솟구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얘기가요 얼마나 놀랍고도 엄청난 말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이 주께서 임하심으로라는 단어가 마라나타입니다. 아람 방언으로요 주께서 임하심으로라는 뜻인데요, 이 인사입니다. 인사. 아람어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걸 인사로 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인사입니다.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갈망을 인사로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딸려있는 말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요 엄청 또 무서운 말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이 저주라는 단어가요 이거 헬라어로 아나테마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테마라는 말은요 내용이 뭔 말인 거 아니에요? 완전히 분리시킨다, 강제로 추방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옥 보낸단 말 아닙니다. 분리시키는 것이 네가 이 땅에서 분리 안 됐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버려요. 네? 그래서 나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는 상속권을 주는가 하면요, 이자를 어두움에 내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있으리라 하고 분리시켜버리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 13장에 22장에 흰옷 입지 아니한 자, 예보 입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25장에 기름 준비하지 않은 자 다 분리시켜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약간 어두움. 그게 아나테마입니다. 네?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엄청나지만 이면에 숨어있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질투를 일으킨 사람은요 강제적으로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 분리. 그 다음에 강제 추방. 추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나테마, 추방령이에요. 추방령. 그 추방하는 장면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네가 이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옛날 성경에는 유구무원이거늘 그랬습니다. 이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두움에 내 던지라. 이 완전 분리입니다. 강제 추방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지옥이야. 이건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지 구원받은 사람한테 상관없는 얘기야. 이건 유대인 보고 한 얘기야. 해가지고 자기를 빼려고 그래요. 자기 이 안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너 예복 입지 않은 것이 뭐냐. 구원을 받았는데 왜 예복을 못 입었냐. 속옷은 입었는데 구원의 옷은 속옷이에요. 의의 옷은 겉옷이에요. 이것이 예복이에요. 예복은요 헌생명이 변화된 사람에게만 예복을 줍니다. 이 속에서 분리가 일어난 사람만 예복을 입혀줍니다. 분리가 안 된 사람은 그 주님 앞에 가서 분리됩니다. 그 베데르산의 경험을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가서 하면은 천년이 걸립니다. 이 땅에서 하면은요 어렵지 않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이름이 패스오버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통과. 네.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통과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0절. 제목이 뭡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약속이요. 아가서 8장 14절하고 관통되는 겁니다. 네? 서두르소서. 주여. 우리 입장에서는 어서 오소서 하고 마라나타를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는 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큰 소망이 돼가지고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이 이제 파루시아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파루시아. 파루시아라는 말은요 똑같이 마라나타하고 비슷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파루시아라는 말은 임재와 현존과 오심과 도착과 강림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파루시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요 성령으로 이 안에 와 계셔야 돼요. 임재. 그리고 현존. 실제 안에서 현존하는 삶. 네, 주님의 임재 안에서 현재 그 안에서 파루시아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거기에 나 있을 때에도 하는 그 있을 때가 현존을 말해요. 현존. 그게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그러니까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현존자로서 우리를 돌보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가진 자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 임재가 공유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말씀 받았기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 옆에만 있어도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어요. 그럼 임재를 떠난 거예요. 이게 파루시아 바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파루시아 안에 있기 위해서는요. 임재,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제가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같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벗들이요, 여기 아까 얘기한 13년. 동산에 계시는 주님, 이 벗들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그 음성 듣는 거 나도 듣게 해주십시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사슴과 노루같이 빨리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다려줍니다. 빨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도요, 약속은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우리는 아멘, 주 예수님이요, 그 말씀대로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이 파루시아 안에 주님의 임재와 현존과 주님의 다시 오심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하고요, 아, 주님 요한이 왔는데 뭐 죄인을 기다려. 그 사람 망령된 사람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어찌하든지 이 영광스러운 아가서의 말씀이 8장 14절로 끝났지만은요, 지금 우리의 8장 14절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서두르소서, 노루와 사슴같이 뛰어오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기다림이 실제가 되고 우리 삶에서 항상 진행형으로 사셔야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이 무리 가운데 주님이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향기로운 산들 속에 주님 거니시고 주님 그 안에서 나타내시는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향유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비를 열어주신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왕국의 약속과 주님 주시는 그 거룩한 죽으심의 향기, 부활의 향기, 승천의 놀라운 실제가 우리 가운데 신료성을 지니고 우리 삶을 주관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주님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